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네, 3장 1절입니다. 삼 장 1절이 아닌데요. 에베소서가 아니고 사도행전. 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통로. 특별히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소마다 목적이 있어요. 장소마다 목적. 도서관에서는 뭘 하죠? 공부를 하죠. 레스토랑에서는 밥을 먹습니다. 극장에서는 영화를 보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또 화장실에는 볼일을 보겠죠. 여러분, 이처럼 장소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져요. 장소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소들이 있는데 그 장소들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만일 도서관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콘서트장에서처럼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장소에 부합하게, 그 장소의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르고 성전에 모여 있었지만 성전에 모였던 이유가 다 제각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재물들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할 때 로마 화폐로 헌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화폐로 그 환전해 줘야 돼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 매일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 매일 올라가는데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올라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근데 매일 성전에 올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성전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 매일 그 성전에 오르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에 오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못 걷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를 통해서 못 걷게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곳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어디를 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메고 날라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에도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럽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살면서 이런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그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비참함을 느꼈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안 들었겠냐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더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걷지 못했다라는 말 앞에 붙어있는 하나의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걷지를 못해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겐 더 절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태양 좀 봐. 태양이 붉네. 붉다. 저 하늘 봐. 하늘에 구름이 두둥씩 떠가네.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 소경은 어떻게 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다는 게 뭔지 모르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본다는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 사람 어렸을 때는 나도 걸을 수 있겠지 하는 소망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못 걷는다라는 현실을 알게 되잖아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완전한 절망.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가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걷지 못했다는 게 나와요. 보여주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앞으로 걸을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소망으로 살까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죽지 못해 사는지도 모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고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기 때문에 구걸이라도 할 수 있어. 입에 풀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위안이 될까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이 앉아있던 곳은 미문이라고 하는 거죠. 미문.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미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려면 반드시 이 성전 미문, 미자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나와야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걸하기는 최고의 장소예요. 최고의 장소예요. 가장 아름다운 미문, 그 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앉아있던 성전 미문에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성전 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40년 동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항상 성전 미문에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든 얼굴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얼굴이 바뀌어서 나와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저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사람들이 죽을 상했다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얼굴이 해처럼 밝아져서 나오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진맥이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요, 그 사람들 보면서 나도 한 번만이라도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으면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키자마자 다른 데가 아니라 곧장 성전 안으로 달려들어가요.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뜨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으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사람들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내 아픔들, 내 이 힘든 마음들을 토해놓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 앞에만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해요. 막아서요.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저기 못 들어가. 거긴 내 자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몸에 질병이 있거나 또한 죄가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하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가 되었고 눈을 못 보게 되었고 병이 걸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냐?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죄받았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을 갖겠어? 나 그래서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기. 성전 미문.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인지를 아셔야 돼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요한이요,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주목.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처음 봤을까요? 처음 봤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오른 사람이라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 못 보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오를 때마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날따라 이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냐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단지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슬픔,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아픈 고통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인 피로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면 이 사람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근데 갑자기 왜 이날따라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있던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 사람을 주목했느냐? 단 하나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전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관심이 생기게 되어져요. 어떤 관심입니까? 영적인 관심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이 겪는 영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 이 사람이 어떤 상태든 관심 없어요. 그냥 지나치게 일수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나칠 수 없는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외면. 그 고통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것을 주목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교회 안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가난의 아픔을 알고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길 원해요. 아멘이세요? 근데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길 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무정함이에요. 무정함. 냉랭함입니다. 무관심이고 무심함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면 절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지 못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명이야. 이 사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어?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지나쳐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아픔을 보이게 하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말려도 당신이 어떻게 다 그 사람 도와? 어떻게 일일이 다 그 많은 사람 도와? 그럴 때에도 그래 맞아. 그런데 내가 저 사람 외면할 수가 없어. 저 사람 너무 힘들잖아. 너무 아프잖아.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값싼 돈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리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사람 안에 영적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피팜을 보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달라져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쳐다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손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여러분, 아까 말씀 서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사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죠. 우린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왕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마음에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떤 곳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보면 예수님이 머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죠?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뭘 하기 원하시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한다고, 확장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태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그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나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경험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뭘 느끼냐? 슬픔이 있는데 주님이 위로하시면 그 슬픔이 깨끗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길 원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분명해요. 나는 금과 은 없어. 내가 너를 돈으로 도와줄 수 없어.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널 도와줄 수 있어. 예수의 이름.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그분이 혼자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꼭 불렀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그 일 너를 통해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 힘든 가운데 있는데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붙들고 일으켜주세요. 사람들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정하나요? 내가 정하네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정하나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해 주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있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그 모습으로 세워진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에서 넌 안 돼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아니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려주세요. 그게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를 내가 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말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늘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를 부르셨어요? 절망에서 불러내어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이 되게 하셨어요.
음란한 자리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사람 되게 하셨어요. 추함에서 불러내어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부터 놀림밖에 안 돼요. 다른 거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존재로 여기시며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머무를 것이며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갈등이 끝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로서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